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교재 111페이지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수행성들이여, 또한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7가지 깨달음 고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성들이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7가지 깨달음 고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가? 수행성들이여, 이 세상에서 수행성이 안으로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면 나에게 안으로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면 나에게 안으로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가 닦여져 원만해지면 닦여져 원만해지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탐고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면 나에게 안으로 탐고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탐고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면 나에게 안으로 탐고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탐고의 깨달음의 고리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탐고의 깨달음의 고리가 닦여져 원만해지면 닦여져 원만해지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정진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면 나에게 안으로 정진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라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면 나에게 안으로 정진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정진의 깨달음의 고리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정진의 깨달음의 고리가 닦여져 원만해지면 닦여져 원만해지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희열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면 나에게 안으로 희열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희열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면 나에게 안으로 희열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생겨나지 않은 희열의 깨달음의 고리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희열의 깨달음의 고리가 닦여져 원만해지면 닦여져 원만해지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안온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면 나에게 안으로 안온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나에게 안으로 안온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안온의 깨달음의 고리가 생겨난다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안온의 깨달음의 고리가 닦여져 원만해지면 닦여져 원만해지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집중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면 나에게 안으로 집중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집중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면 나에게 안으로 집중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깨달음의 고리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집중의 깨달음의 고리가 닦여져 원만해지면 닦여져 원만해지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평정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면 평정의 깨달음의 고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평정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면 나에게 안으로 평정의 깨달음의 고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평정의 깨달음의 고리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평정의 깨달음의 고리가 닦여져 원만해지면 닦여져 원만해지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사실에 대해 사실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사실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사실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사실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 순수한 암과 순수한 주의 깊음이 있는 정도만큼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이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성은 이와 같이 7가지의 깨달음 고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칠각지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번부터는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고 할까요? 37번 그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7번 수행성들이여 또한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4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성들이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4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가? 이 세상의 수행성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생성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사실에 대해 사실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사실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사실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사실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 순수한 암과 순수한 주의 깊음이 있는 정도만큼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이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여 수행성 이와 같이 4가지 거룩한 진리 안에서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성들이요. 누구든지 이 4가지 세계의 토대를 7년 동안 이와 같이 닦으면 지금 여기에서의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나 집착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돌아오지 않는 경지의 열매라는 2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의 열매가 기대된다. 7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수행성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세계의 토대를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동안만이라도 아니 수행성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세계의 토대를
7개월 동안만이라도 이와 같이 닦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나 집착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돌아오지 않는 경지의 열매라는 두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열매가 기대된다. 수행성들이요. 7개월 동안까지 못하더라도 수행성들이요. 누구든지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반달 동안만이라도 이와 같이 닦으면, 아니 수행성들이요.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세겜의 토대를 7일 동안만이라도 이와 같이 닦는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 또는 집착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돌아오지 않는 경제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의 열매가 기대된다. 수행성들이여 무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시키고 운동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세겜의 토대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것에 근거해서 설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시자 만족하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지녔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 가지 세겜의 토대의 경입니다. 네 가지 세겜의 토대의 경은 한문으로 염처경이라고 하고요. 또 대염처경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토대의 경은 명상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신, 몸에 대해서, 수, 느낌에 대해서, 심, 마음에 대해서, 또 법, 사실, 현상,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겜의 토대를 확립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느낌에 대해서 어떤 관찰이 있는가, 또 마음이나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칠각지라든가 또 사념처까지 사성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념처 수행은 이거 우리가 독경을 하는 독경하는 것은 여러 수행 방법이 독경도 있기도 한데요. 독경이라든가 사경이라든가 또 절을 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수행 방편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념처 수행은 부처님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 수행을 39절에서 이 네 가지 세겜의 토대를 7년 동안 이렇게 닦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 지혜의 열매를 얻거나 아니면 아직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는 얻지 못했지만은 집착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직 그래서 우리들의 번뇌가 장애가 번뇌의 장애가 있고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두 가지 장애를 말하죠. 그래서 거친 번뇌는 끊었다 하더라도 법에 대한 무지,
법에 대한 무지로서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한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번뇌까지 완전히 사라진, 없어진 그런 상태가 이제 궁극적인 그 깨달음을 얻은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이 된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거친 번뇌는 뭐 우리가 조금만 그 집중하고 수행하면은 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번뇌가 다 조복이 되었다. 좀 기도 좀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나 이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나 도사 다 된 것처럼 도사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우리는 그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으면은 또 경계에 부닥치게 되면 그 잠재하고 있던 그것이 바로 드러나가지고 또 거친 번뇌로 진행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팔천송 반야경에서도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행들이 우리는 수행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실제로는 보면은 그것이 마상이다, 악마의 장난이다, 장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팔천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천송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나 좀 수행이 되는가, 기도가 되는가, 나 좀 정화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단지 그 마상으로 마라의 장애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다 됐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전도된 생각을 하거나 착각을 하게 되는,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변마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수행할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이 어떤 단계인가, 어떤 번뇌가 어떤 번뇌에서 창난을 일으켜서 그런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뭐 신비로운 현상들이나 이런 초월적인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평소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내가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은, 얻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우리 번뇌의 장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바로도 태도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도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 5가지 신통력이 다 갖춰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창난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2가지로. 그래서 이 바로도의 존재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좋은 건데, 좋은 일인데 본인에게는 나쁘게 비쳐 보이고, 본인에게는 안 좋은 건데 좋게 보이는, 그래서 좋은 거라 해서 집착을 하고 나쁜 거라 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데도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창난이 일어나서 전도된 생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바로도 태도래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너음경에서 말하는 변마장 그 얘기들이고, 또 달리로 팔천송 반야경에서 말씀하는 그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그 아직은 그 마라의 장난이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거나 만족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소지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법에 대한 집착, 무지에 대한 장난입니다.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진리나 이런 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 법이라 하는 거는 사실 또는 현상, 제법 이렇게 말할 때 그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무아상경 니까에서 무아상경에 보게 되면 그 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초기경전에서는 그렇게 나누질 않는데 그렇게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대성경전에서는 좀 더 그 세밀하게 나누어서 무아를 둘로 나누지요. 그 인무아라고 하는 것하고 법무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무아 이거는 그 우리가 알기 쉽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무아를 깨닫기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법무아를 깨닫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도 그런 말씀도 합니다. 논수에서는. 그래서 법무아라고 하는 말은 그 아공, 법공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무아를 아공이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법무아를 법공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그것도 뭐 특별히 또 다른 깊은 의미도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나의 색수상행식 내 오온이 무하다. 그래서 내 몸이나 내 느낌이나 내 지각이나 의식이나 형성이나 의식이나 이 나의 색수상 행시 여기에 그 내가 있는가? 여기 내 몸에도 내 수상 행식에도 나라고 할 수 있고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좀 말이 되는지 몰라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가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그래서 깊은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오온이 공하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일체 고액을 건너게 되었다. 이런 말 반야심경 첫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걸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불자님이 인무아는 깨닫기는 쉽습니다.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온이 무아이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내가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나, 또 코로 알게 되는 냄새나, 혀로 알게 되는 맛이나, 또 피부로 알게 되는,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그 감각이나 촉감, 감각이나,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의 세계, 법의 세계, 그러면 안이비설신, 내게 있는 안이비설신이가 무하다 하는 거는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는 그 신영체에서 그렇게 우리 몸의 하나하나 그 뼈 마디마디까지 다 분해해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거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 내 몸에 신수신법 이 네 가지 가운데 내 몸 그 어디에 나라고 하는 불변의 실체로 이것은 나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나의 자아다, 내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몸 어느 부위에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사념처에서 우리가 맨 먼저 읽었던 아주 길게 몸에 대해서 그 관찰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지각하기 쉬운 대상이 내 몸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몸보다도. 그 내 몸을 하나하나 다 해부를 해보고 해체를 해보고 분별을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분해해보는 이유는 우리 다 뭉쳐놓고 이건 내 몸이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그 자세하게 면밀하게 내 몸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게 되면 이건 나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체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 안, 이, 비, 설, 신이 6가지에서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관찰해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안이비설신이로 알게 되는 그 대상들, 그 색성량 미촉법 얘들도 무하다. 이것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이 색성량 미촉법 그것에 실체가 없다, 불변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법무화라고 하고 그것의 실체는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법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색성량 미촉법은 대상들이죠.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죠. 그런 대상들을 경계라고 이렇게 해서 경계 또는 감력 경계라고 해서 육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색성량 미촉법은 육경이라고 안이비설신이는 육근이라고 인식의 주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인식의 주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그것은 6가지다 해서 육근 뿌리 근자 쓰지만 뿌리라는 말보다도 근본이다 또는 근간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인식할 수 있는 주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객 이렇게 그런 말 아시죠? 주객 주인하고 손님 주체하고 객체 주체하고 대상 이렇게 할 때 주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보고 내 마음을 관찰해 보면서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이구나 하는 거는 뭐 조금만 지혜롭게 우리가 관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색성량 미촉법은 그거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지를 오래도록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임무하는 깨달았다라고 임무하는 깨달았다라든지 말이 안 되겠지만 임무하는 깨달았다든지 나 자신은 조복이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법무화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법은 나는 무아이지만 법은 무아가 아니고 법은 유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법은 유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는 나라도 누가 옆에서 조금만 내 귀에 거슬린 소리 하면은 바로 화를 내는 게 조금 전에는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화신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보살이었는데 근데 조금만 그 사람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니까 바로 그냥 얼굴 벌겋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누가 조금 뭐 다른 행동 못하는 행동하게 되면 왜 그러냐라고 막 이렇게 꽝 빽 지르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행이나 기도를 잘못해온 게 아니고요. 물론 잘못해온 것이지만은
그분은 사실 보면은 인무화는 깨달았지만은 법무화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체가 나는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거는 다른 대상들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집착을 하게 되고 나쁜 거 있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별이 그냥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색성량 미촉법의 이 대상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거, 그거를 모르고 그 대상은 실체가 있다라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런 생각에서 생겨나는 번뇌, 그런 번뇌를 소지장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지장. 이거 없애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항상 내 거는 작아 보이고 남 것은 커 보이고 여러 번 한 얘기인데요. 제가 바루를 남문에 있는 인을요업에서 바루를 옹기바루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저기 있죠. 제가 만들었고 그거는 크기가 딱 석고틀에 금형으로 석고틀에 이렇게 딱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합니다.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크기가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에서 이제 바로 공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스님들 다 앉고 앞쪽에는 이제 강원 학인들 앞쪽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공양을 방이 좁으니까 거의 미음자로 막 이렇게 청청을 앉아서 이렇게 공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식을 하고 그렇게 다 끝날 때까지 이제 그 공양을 받고 찬을 뜨고 이제 죽비 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고 그냥 그래도 앞 사람을 빨리 쳐다보면 애가 되게 무안해할 것 같아서 다 눈을 내려들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시야에 앞 사람의 바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루를 내가 만든 바루를 공양 나눠준 바루인데 근데 그 학인도 그 바루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바루를 이제 쓰고 있는 셈인데 근데 이렇게 눈 아래로 내려 떠 보니까 근데 그 학인 의시 바루가 제 바루보다 커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만든 건데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거는 내게 좀 더 작아 보이고 아빠 그게 위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이 차이가 몰라도 어쨌든 그때 지금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바루가 더 훨씬 커 보이네 라고 이 생각이. 그거는 작은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항상 내게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못해 보이고 이런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 빈곤이라 합니까? 그래서 항상 남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그게 루마제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좋아 보이고 내 거는 못해 보이고 그런 느낌 드시죠? 저만 그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그런 대상들이 그 색성량 미축법이 실체로 있다라고 하는 실체라고 사실이라고 있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의 무상이나 그 보이는 그 대상의 고나 무아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시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이거는 끊기는 쉽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한 생각만 돌리게 되면, 한 생각만 돌리고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생각을 못 합니다.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계속 미워 죽겠다, 이렇게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미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기고 또 공포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 부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럴 때에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이 생각 안 나면은 다른 말 법을 생각해라. 법이 생각 안 나면 성가를 생각해라. 라고. 성가가 생각 안 나면 천신을 생각하라. 천신을 생각 안 나면은 개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의도는 부처님이 불법성 삼보가 어떤 위실력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럴 때 어떤 무섭다, 어떤 밤길을 가거나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또 우리 확진자들이 15,000명, 150명, 15명 이럴 때도 우리 깜짝 놀랐는데 지금 150명 하더니 1,500명 하더니 이제 15,000명 된답니다.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1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 지금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별로 이제 15,000명 되든가 15만이 되든가 별로 이제 두려운 생각이 안 들지요. 그 두려운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모해서 이제 막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서 두려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렇게 확진자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어난다 해서 우리가 숨도 못 쉬겠고 이제 바깥에서 꼼짝도 못 하겠고 그래서 방 안에 다 이불 뒤집어쓰고 누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 우리 한순간도 사실은 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 하시고 하나님도 못 하시고 그런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 오미크론인가 유미크론인가 얘는 확산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백신을 3차까지 맞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걸리는 건 아닌데 근데 의학적으로 지금 보니까 맞은 사람들은 정상이 가볍거나 안 걸리거나 가볍거나 또는 중증이 안 되거나 또 그렇다 하더라도 확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낮더라 이런 그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그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그런 수칙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덜 두렵겠지요. 그래서 무모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때가 되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또 그런 조건을 갖추가면서 그런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있죠.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에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렵다, 무섭다, 둥그레 오싹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발걸음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럼 부처님이 열의 실견시인 부처님은 사람은 다 알고 계시고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부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부처님은 나를 아시고 부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둬요. 부처님은 그냥 영축산에서 그냥 고요히 산에 들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평소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이 말은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 오시기 전에 일단 내 생각이 불안한 쪽으로 향하다가 그 생각을 부처님 쪽으로 싹 바꿔버리게 되면 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동시에 이것저것 함께 못합니다. 매 순간 하나의 대상, 하나의 경계만, 하나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려운 생각도 들고, 좋은 생각도 들고, 뭐, 그래 하던데요. 나는 두 가지 동시에 가던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도,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생각은, 우리는 뇌 구조가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단 하나만 생각.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심상속이라고 그러죠. 심상속. 마음에 계속 이어진다. 심상속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음에 계속 꼬리에 물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 생각은 찰나생입니다. 찰나간에 생겼다가 찰나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긴 마음이 하루 내내 이래 있는 것이 아니고 찰나는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흔적을 남기죠. 그 사라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다시 다른 것이 다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인연이 닿게 되면 이 세상의 육신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걸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나 그 힘이 있는 동안에 내가 살다가 인연이 있는 동안 살다가 그게 다 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요. 그때는 뭐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죠.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죽고 나면은 이제 이 육신은 사라지는 거지만 이 육신이 일생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을 사용하면서 내가 했던 일들,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죠. 그 업력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그대로 다음 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은 이 세상의 인연으로 끝나는 거고 다음 세상에는 이제 또 다음 인연을 만나서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데 다음 몸을 받게 만드는 원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지은 업인 겁니다. 그 무엇이 유인하는가? 그 업이 유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유인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좀 얘기가 산만해졌는데 그 얘기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이 두려움이 있을 때 공포가 있거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왜 나만 그런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장애가 있는가?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면 더 깊이 그 고통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부처님으로 바꾸든가, 법으로 바꾸든가, 성가로 바꾸든가, 천신으로 바꾸든가, 또는 계행으로 바꾸든가, 그쪽으로 아무튼 지금 방향 말고 방향을 전환을 해서 다른 생각을 다른 쪽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나 공포, 그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버리게 되면 그 두려움의 생각, 두려움이나 공포나 하는 이런 생각, 거기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그게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꿔도 그건 계속 남아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를 그 네 가지 세금의 토대를 통해서 이 세금의 토대를 7년만 닦으면 7년 동안만 닦으면은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를 얻거나 집착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이 말이 그래서 완전히 궁극적인 지혜가 있어서 그 아공 법공 임무와 법무와를 다 통달하게 되면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게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죠. 그런 지혜의 열매를 얻게 되면은 열반을 성취하고 해탈을 얻고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되고 아직 미세하게 그 내 마음의 집착의 흔적이 남아있다면은 임무화는 깨달았지만은 임무화는 되었지만은 법무화가 안 되었다면 못 깨달았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직 수행이 완성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집착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즉 소지장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의 열매를 얻게 된다. 돌아오지 않는 경제는 뭡니까? 불환과지요. 돌아오지 않는 경지는 아나함입니다. 아나함의 경지를 말하고요. 수다원 사다함을 떠나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지고 그런 단계가 아나함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지요. 윤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학당에서 공부하셔서 불자님이 아나함이 되시면은 다음 생에는 이제 학당까지 안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학당까지 일부러 안 오셔도 이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 계시는 그 정토에서 거기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계속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소지장을 다 없애고 그 하늘나라에서 그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아나함입니다. 불환. 이제 이 세상 올 필요 없다. 이 인간의 세상은 안 와도 된다. 그것도 한 번은 와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더 와서 수행해서 이제 아랑화를 얻어서 해탈열반을 성취해야 한다 하는 단계가 사다함인 것입니다. 사다함은
한 번만 도우면 된다. 그래서 일례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까지 되겠나? 한 7번 와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수다원인 것입니다. 수다원은 7번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계속 수행을 하고 해서 그 해탈열반을 얻는 그런 단계를 수다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수다원만 돼도 7번 온다는 이 말은 7번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명가의 자손으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바로도 태도래 그런 구절이 있죠. 사람으로 태어난다면은 신신 깊은 부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전륜성왕이거나 바라문의 후예이거나 시띠 성취자의 후예이거나 또 명가의 훌륭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계속 수행하여지이다. 수행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안 있던가요? 그래서 인간으로 7번 와서 지금 불자님 몇 번째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한 6번째 또 어떤 분은 7번째 지금 오신 분도 모른 척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다원만 되어도 7번 횟수는 7번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뭐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이 악도에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삼악도에는 안 떨어진다는. 그리고 7번만 왔다가 수행하게 되면 수행을 완성한다라고 부처님이 숙이 주신 분이 바로 수다원들입니다. 수다원은 7번 와야 되고 오면 되고 사다하면 한 번만 오면 되고요. 아나하면 안 와도 되고 아라하는 금생에 바로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으로 금생에 바로 해탈을 얻은 그런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소성, 대성 이런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소성의 깨달음이 아니냐 그런 수다운도 안 되어 보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수다운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소성이다 대성이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근기가 이거 부처님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죠. 부처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근기가 한 7번 계속 이렇게 그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해서 완성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더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태어나고 다음 생에 그냥 바로 천상에서 바로 수행 완성하는 사람도 있고 금생에 부모에게 받은 이 몸으로 바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람들의 대성이다 소성이다 밀교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정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그 순서나 단계를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눠 본 거지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착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집착의 흔적이라는 말을 법무화를 깨닫지 못한 것, 소시장이 남아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돌아가지 않는 경지의 열매, 즉 불환과 아나함과를 얻거나 수다원이나 사다함도 아니고요. 그만큼 바로 이 사념처를 7년만 수행해도 아나함이 되는 수다원 사다함을 뛰어넘어 버리고 아나함과를 얻게 되는 그 정도로 그 심오한 수행 방법이 바로 높은 단계의 수행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다 하는 이런 말씀도 그런 말씀을 이해하셔도 되죠. 그런데 밑에
7년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또 여기 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조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부처님 많이 도와주십니다. 부처님 도와주시는 건 물론 아니지만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또 길다고 한다면 6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보름 동안이라도 보름도 길다면 그냥 7일 동안만이라도 이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현생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의 열매를 얻거나 또는 흔적이 남아 있다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의 열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기대된다. 정말 대단한 법이지요. 사념처가. 이렇게 성취가 확실하고 크고 분명한 이 수행 놔두고 어느 거 하실랍니까? 그런데 이 사념처 수행이 이 수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 열매나 또는 돌아가지 않는 경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궁극적인 지혜 열매는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아라한과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아나함이나 아라한 중에 하나는 된다. 이렇게 한다면 선택지가 많게 되면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좀 복잡하겠는데 딱 명확하게 그 많은 깨달음 경지 가운데 딱 두 가지를 궁극적인 거하고 그 다음은 아라한하고 딱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이 수행만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확률은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몇 %씩입니까? 50%씩이죠. 아나함이 되거나 아란이 되거나.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무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그 하나의 길, 그거는 바로 네 가지 세겜의 토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념처경은 그 수행의 가치로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해탈과 해탈 열반을 얻게 하는 그런 확실한 명확한 그런 수행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이것을 읽기만 해가지고는 읽기만 하면은 그럼 그게 이 사념처경을 이제 우리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대신 이제 사념처경을 독경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나함이 되거나 아라한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또 7년이 아니라 뭐 7일 동안만 해도 이렇게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화엄경을 경중의 왕이라고 하듯이 이 사념처경은 수행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늘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읽고 외우고 이 경전을 읽고 이 경전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사념처 수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 이 사념처 수행을 정월 초하룻날 한 번 하면 1년 내내가 그 수행력이 1년 내내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념처 수행은 내가 그 순간에 내 몸을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그 몸에 대해서 또는
어떤 느낌이 들게 되면 그 느낌에 대해서 또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법을 보면 그 법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그것이 사념조 수행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알아차리는 겁니까? 색임을 확립한다라고 내가 색임의 토대라고 안 했습니까? 이 색임 염처라는 말이 색임의 토대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 가지 다를 해야 되는가? 네 가지 다를 하는가? 그 중에 하나만 하는가? 아니면 단계별로 하는가? 이 사념처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오늘은 나는 신년처만 한다.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수념처만 하고 법년처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념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죠. 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느낌이거나 몸에도 또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주 자세히 말씀도 하셨기도 하지만은 느낌이라든가 또 마음이라든가 또는 사실 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의 모습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 봤을 뿐이지 그 중에 그거를 단계별로 오늘은 신념처, 다음은 수념처, 십년처, 법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그 순간에 동시에 이 네 가지 다를 하려면 또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란가 이 생각도 안 듭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염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도 중요하겠죠. 네 가지는 우리 자신의 전체를 네 등분으로 나눠 봤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고 색임을 확립하는 알아차릴 내가 어떤 내 몸이 어떠하구나 내 몸에 대해서 알아차렸다든지 또 어떤 느낌이 들 때 느낌을 이런 느낌이 드네라고 느낌을 알아차렸든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구나 해서 마음을 알아차렸든지 또는 어떤 사실을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하고 반대되는 건 어떤 겁니까? 반대되는 거는 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몸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무를 쓰면 무 쓰는데 딱 집중하고 내가 무를 쓴다는 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걸 하면서 제가 무슨 소리 했지?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무도 자르고 손톱도 자르고 손가락도 자르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안 좋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건 멍청하게 있는 걸 말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거. 뭘 하는지 본인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우리 그런 말 잘 쓰지요. 한대 툭 쳐놓고 본의 아니게 내가 내 손이 먼저 나갔다. 내 말이 먼저 나갔다. 이렇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맞은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대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본의 아니게 맞았다니까 맞은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본인은 본의 아니었다. 우발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제일 괘씸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은 그래 하지만은 그 면밀히 보면은 거기에 그거는 본인이 핑계거리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사실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은 적어도 경전상에서는 말이나 행동은 생각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업이라 하고 그 신업과 구업은 의업은 사업이라 하고 생각을 사자 사업이라 하고 그 구업하고 신업은 사이 이미 이자 써서 사이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생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업이 원인이고 마음의 의도가 원인이고 신업하고 구업은 행동이나 말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래서 어떤 것도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었고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게 이게 업보고 인과 연기의 법칙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잠재의식 속에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어떤 계기로 표출된 거지 전혀 본인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불자님 그런 게 있다면서요. 취중 진담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그런 취중에 그 술 취해서 하는 사람들 그 말이 그냥 주사가 아니고 그 속에 진담이 들어있다라고 그런 말이라면서요. 그 술 취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 붙잡고 시비 걸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시비 그런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안 사봐서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런 말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든가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같이 술 마시면 됩니까? 그 이기는 방법이 어떤 거든가요? 다 무시하고 그냥 자버리든가 나가버리든가 그 자리 피해버리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러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뭐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말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보면은 그 속에 그 말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잠재되어 있는 말이 술에 안 취했을 때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나 체면이나 교양이나 뭐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억누르고 있다가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절제하는 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취중진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이 사념처경은 우리가 읽기도 해야 되지만은 읽는 것이 사념처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 새김을 확립하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생찰나멸하기 때문에 그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사실 읽기도 힘들지만 그 매 순간순간 이렇게 그 새김을 확립한다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청정도론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이제 열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열반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제자가 그 스승에게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과를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나 아직 깨달음 얻지 못했는데 왜? 이러니까 그 깨달음 얻지 못했다는 그 소리에 그 제자가 너무너무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고 지금 우리 불자들은 큰 스님이 인멸하신다고 열반하실 때 됐다 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있는데 스님이 아랑과를 얻지 못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그러면서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자가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대충 아무런 그냥 뭐 본체만 자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자가 그래 똘똘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걸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 시자는 아무나 못하는 거지. 말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그 시자가 너무나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스승이 내가 그렇게 내가 아랑과를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스님은 지금 가시려고 지금 숨을 모아시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란이 못됐다고 그렇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지극정성 그 예경하고 공양하고 시봉하고 하던 사람이 아란 안 됐다니까 뭐 딱 그 표정 싹 바뀌면서 아란 안 됐다고요? 이러면서 뭐 실망하는 그 표정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란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사람들은 많이 와 있고 스님이 큰 스님이라는 소문에 다 나가 있고 그는 스님이 아란과를 못 얻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가 그래? 그럼 좀 기다려봐라. 내 아란 될게. 아란 돼서 내가 갈게. 이래서 그러니까 좀 전까지 그래 실망하던 그 제자가 더 절망을 하죠.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란과를 못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도 7년 아니라 뭐 70년 수행하시면서 아란과를 못 얻으셨는데 이제 뭐 숨 몰아쉬시면서 수행해가지고 아란과 되려고 수행하신다니까 기가 찰 놀라니까 막 이제 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갑니다. 내 지금부터 수행할 테니까 좀 밖에 나가서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는 완전히 뭐 절망을 하면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문을 한쪽 발을 문 밖으로 내디디려고 할 때 얘야 하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나가면서 또 부르니까 귀찮아가지고 왜요?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아주 귀찮은 표정으로 돌아오니까 나 아란 되었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그냥 조금 전까지 아란을 70년 동안 수행하시면서도 아란과 못 얻으셨다는데 그 일어나가지고 몇 발자국 떼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아란과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가 야 이거 아란과 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아주 쉬운 거라고. 그런데 나는 그 비구계를 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 올바로 알아차리고 그 책임을 확립하는 삿띠를 하는 이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이건 정말 어렵다. 아랑과 하는 건 아주 쉬운데 이렇게 매 순간순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하는 사태를 하는 이런 거 한 번도 내가 놓칠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이런 말씀하셨다고 청정도론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 수행은 신수신법 이 네 가지를 골라가면서 한다든가 단계별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매 순간순간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 걸어가고 있구나, 걷는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네, 내가 무슨 느낌이 들구나라고 알아차렸다면 그 알아차린 그 느낌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책임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것의 그 무상과 고와 무아를 알게 되면은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기뻐하거나 들뜨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히야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그 보고 듣는 거기에 내가 있지 않냐고, 거기에 내가 있지 않고 보는 것에도 있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도 있지 않고 그 중간에도 내가 있지 않다라고. 사념수 수행하는 것은 그런 단계,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한 수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든 대상에게든 그걸 집착을 하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게 집착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념수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알아차렸다면은 그것의 무상고 무아를 자각하게 되면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되어서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게 아니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남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별 없이 그때 내가 먹어야 되면 먹는 거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는 거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고 앉으면 앉는데 그 행주자화하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분노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범행이라 하는 겁니다.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삶을 열반의 삶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이 염처경은 사실은 그 한 절 한 절마다 우리 읽어보면서 읽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읽어서 읽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사념처 염처경을 뭐 법문한다는 게 이것도 좀 이거 사념처경은 수행의 매뉴얼입니다. 이대로 본인이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실천하고 수행하면서 본인이 체험하는 그 수행하는 그런 수행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래도록 보면서 제가 계속 주변 다른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시간 지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5번째 험난한 삶의 역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에 대한 건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입니다. 네, 잠시 일어나셔서 삼비하시고 잠시 명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